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여호와의 집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던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때 그 아수르에 잡혀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인이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의 영혼이 기진하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면서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 성전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시인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성전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 시인이 이 성전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현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과 육체, 그 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듭 부르고 있는데, 이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성전 제단 곁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고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참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온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이들을 복을 선언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자들의 복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린 자들에게 이 눈물 골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솟아나는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던 곳이라도 더위를 식히고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서부터 복을 주십니다. 성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인은 그 순례길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예루살렘의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갑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왕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시인이 이전에 성전 봉사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풍요와 권세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보다 더 좋아 보이는 자리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렇지 못한 그 장소들은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더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시온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12절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노래한 은혜와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은 주지 마시옵고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와 권력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까지 남은 6일 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직장과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먼저 말씀 앞에 깊은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가정을 세우는 가운데에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비본질을 통해서도 본질인 삼위 하나님께서 더욱 드러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방패이신 여호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